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 민족은 빈부귀천 또 상하 노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그런 분위기에 자라났기 때문에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리, 돈 있는 자리를 많이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리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잔치가 있으면 좋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잔치에 가서 윗자리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만약에 다른 귀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저 귀한 분이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시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희는 어떤 자리가든 맞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초청한 분이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어찌 여기 있습니까?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이 존경 바라보고 우러러보게 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건 권력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통치자의 좌우편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인수위원회가 조직되게 되고 차기 이제 누가 정부에 들어갈 것인가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의 좌우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눈독을 들인 자리입니다. 실제로 권력인 자의 좌우에서 실세가 되다 보면 권력을 가시하며 많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많이 부끄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대신 내 사역을 감당해 줘야 될 귀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두 형제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는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살아갑니다.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쟁탈하게 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한데도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교회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찌 이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런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주님은 그것만 구하지 말고 이 땅에서 힘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한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더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 중요할 사무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아야 할 세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듯이 권력을 얻으면 좋겠다고 자유앉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높은 자리를 향해 살아간다면 설상 얻을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땐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는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의 좌우편에 앉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의 좌우편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주제가 되게 되고요, 마가복음의 핵심된 주제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그대로 죽음으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정말로 지금 영광에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든 뭐가 상관입니까? 상대방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기뻐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기뻐해야 될 텐데, 입술론 주의 영광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자기 준비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사람은 무엇인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잘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남이 축복받은 것 시기 질투합니다. 다시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시 죽는 만반이로다 말합니다.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이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던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자기 사이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때문에 일평생 그의 에너지를 쏟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영광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겨가 죽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옆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당신 어렵게 하는 사울 왕만 죽이면 당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신 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한 영광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한,
다른 삶이 잘된 걸 보지 못합니다. 축복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남들이 잘 될 때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못한다는 것, 남도 하지 못하게 하는 본능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든 세상 삶이든 간에 한 영광에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잘된 것 같지만 낮아집니다. 형통한 것 같지만 길이 막혀집니다. 지금 영광 위에 살아가면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안 된 것 같지만 승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높은 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양 욕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권력 얻었다가 휘 사라진 그 위치, 돈 있다가 또 돈 때문에 무너진 그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 옆에 칭찬받는 그 자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은 누구냐? 한 영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광 위에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짐 딸 때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고난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영광 얻을 자리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위해서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선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희생을 생각도 못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김천에서 설렁탕 가게를 하는데 잘 된답니다. 항상 이분은 설렁탕을 끓일 때에 손님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판답니다. 좋은 뼈를 가져다가 항상 잘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어느 날 뼈를 끓였는데 노린내가 나는 거예요. 뿌연 국물이 아니라 노리끼리에서 냄새가 나서 뼈를 보내준 사람이 전화를 했답니다. 사장님, 뼈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장님, 이번만 참아주세요. 좋은 뼈가 없어서 좀 안 좋은 뼈를 보냈는데 다른 집처럼 커피 마실 때 프리마를 좀 여게 되면 냄새도 사라지고 뿌연 국물처럼 나옵니다. 한 번만 참아주시면 다음부터 좋은 걸 내겠습니다. 아마 다른 집 설렁탕집은 설렁탕 국물 낼 때 아마 프림을 였는가 보죠. 근데 이 집사님은 이 내용을 받아들고 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쉽니다. 내일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버텼어요. 그 집사님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광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가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나쁜 뼈가 없다고 문을 닫는 이 가게 믿을만해서 더 잘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장애도 신앙길로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게 마음이 좀 걸린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등 단도로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삶이 어떻게 능력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9절 중반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주님 의지해서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자리에 어디 앉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영광이 있어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나를 희생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40번 다섯째 절을 맞이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대로 사람을 말미암아 고난을 잘 감당하고 말미암아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 복받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가냐?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오늘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삶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에 섬긴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누구의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중 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예가 돼서 시중하는 자세로 산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부리기 좋아합니다. 권세를 갖고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올라가기는 어떻게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힘든 자리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귀한 자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세숫대에 물을 가지고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쌌습니다. 발을 씻는 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특별히 낯비고 선생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종이다, 내가 너희 노예가 된다, 섬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처럼 살았던 예수님이 종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섬기고 낮아질 때 주께 높일 줄 믿습니다. 높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섬김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에게 욕구를 채워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내 입만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뭔지를 원하는 걸 알아서 섬기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있고 존귀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참 좋은데, 등록하신 분이 오면 내가 가슴 뜨끔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답니다. 가슴이 털컥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소신학교에 다녀서 신학기를 졸업해가지고 미용실을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원하는 기도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중소 신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우리 교단이 신학교도 아니고 이름도 잘 모르는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미용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 쓰임받기를 원한다니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 교육자들 다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어느 조그만 식당에 가가지고 조그만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섬긴 적이 있냐고.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도 식사 대접하기보다는 전도사라면 목사님 혹시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뭘 드시길 원하십니까? 뭘 좋아하시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오늘 나한테 정성껏 대접한 거 좋지만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한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 쓰임 받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교회를 떠났어요. 적어도 부격자 역할을 하려면 내 입만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섬김은 주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께 십자가 지러 가려고 하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서 섬겼는데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주님,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보고 계십니까? 꾸준히 날 돕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더 족한데 마리아 때문에 화내지 말아라.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알았어요. 아, 이것이 주님 십자가 지러 가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면 주님 다시는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나드 한 건 된 옥합 향유,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바르고 팔에 바르고 머리털로 씻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간 자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는 자는 항상 내 덕에 있지만 이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무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의도가 뭔지 몰랐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십자가 지로 고독하게 올라가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핑계대는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홀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될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영광 때 좌우에 앉을 사람이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초점을 두고 섬기는 사람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웃나라와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와 그의 부인과 자녀를 잡아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왕자, 내가 당신 살려주면 당신 내게 뭘 해주겠느냐? 내 자녀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자녀를 살려주면 뭘 주겠느냐? 내 산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부인을 살려주면 내게 뭘 주겠느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내를 살려주면 생명을 준다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어딨냐? 다 풀어줘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집에 갔던 이 왕자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고레스 왕 훌륭했지요? 참 미남이고 참 의젓하고 저렇고 훌륭하게 보이던데 당신 어떻게 보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봤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 보면서 난 다른 걸 봤는데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당신 한 분 바라보니 누구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 맞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 나라 왕자인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눈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주의 얼굴에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의 포커스를 두게 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주님께 내게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아름답고 주 앞에 모이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모임이 더 좋아서 흩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당신의 영광 가운데 좌우편에 앉는 사람 찾을 겁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한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은혜를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섬기는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하는데, 이번 4주절 5번째 주간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에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이것도 잘 감당했다 결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복인 자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